할렐루야. 참으로 오늘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아버지들을 주신 날이에요. 별로 감정들이 없네. 그게 so what 이러시는 것 같은데,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읽으셨죠? 참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읽거든요. 그래서 헷갈려가지고 이사야서 41장 10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아버지 날은 참 중요한 날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아버지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모든 아버지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아버지가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의 마음에는 뭐가 생기죠?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두려워집니다. 그렇지만 아버지하고 참 친하면은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 하나님이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이 쉽게 와닿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아버지 되신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 자녀는 다 자라서 50, 60이 되었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지금부터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곳에 계신 아버지들께서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먼저 만나셔야 됩니다. 어제 말고요, 지난주 토요일 날 교육관에서 두나미스 빌딩에서 Courageous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거기에 그 영화를 참 너무 좋았어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잘 울지 않습니다. 눈물이 잘 안 나요. 너무 지루해서 하품해서 나는 경우는 있지만 감동돼서 우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이 영화를 봤더니 그렇게 감동이 됐습니다. 이 Courageous라는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5명 나오는데 5명 다 경찰관입니다. 경찰관인데 전부 다 하나님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이 영화는요 한 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목사님도 출연하시고 유스 패스터도 막 출연하시고, 야 참 멋진 영화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언젠가 멋진 영화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봤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한 아버지가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딸이 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얼마나 이 가정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냐면은 딸이 죽어서 9살 먹은 딸이 죽어서 엄마 아빠는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가슴 아파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아들은 문장 안 놓고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바로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5명 전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변화됩니다. 한 명의 아버지가 하나님 만나서 본인이 변화되고, 본인이 변화되자 5명이 다 변화되고, 5명이 변화되자 전체 가정이 변화되는, 간단한 이야기지만 너무나 눈물 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의 집안의 가장이 좀 변화되게 원하신다면 Courageous라는 영화를 한번 사서 같이 보세요. 이 좋은 영화를 우리 주보에 광고까지 했는데 지난주 토요일에 무려 20명이나 나오셔서 그 좋은 영화를 소수의 조선 사람들만, 근데 그 영어로 되어 있지만 한국 자막까지 있습니다. 그 10몇 개 나라의 자막을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참 좋은 영화인데 한번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그 영화를 구입하실 수 있으면 꼭 같이 온 가족이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버지 학교도 했고 흠스도 했고 또 한 게 없네요. 이렇게 아버지랑 관련된 걸 몇 가지를 했었어요. 굉장히 훌륭하고 유익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한 편을 보고 나서 느낀 느낌이 이겁니다. 이 영화 한 편이 그 어떠한 세미나와 과정보다 더 강력하게 다가올 거다. 이 Courageous 영화의 핵심이 이겁니다. 아버지가 변화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하면 온 가족이 변화된다. 그 모습을 보니까는 얼마나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감사하기도 하고, 어떤 면은 이렇게도 해야 되는구나. 나는 하여간 그 영화 내용을 말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집에 가서 사셔가지고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 주까지 사서 영화 보시고 독후감을 저에게 제출하라고 그러면 안 될 테니까는 꼭 정말 믿음으로 보시고, 정말 아버지가 변화돼요. 그 영화 보면. 그리고 가정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영화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과 능력과 사랑과 계획하심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종말론하고 좀 관계 있는 이야기를 전하기 원해요. 종말론 자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혹은 또 적그리스도의 세력의 자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한번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제가 잠깐 설명드리기 원합니다. 많이들 보시고 듣고 읽으시고 뭐 유튜브도 요즘엔 넘칩니다. 이렇게 해서 아시는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점점 강해지고 있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도 없고 부인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아직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간 드러낼 테지만 아직까지는 하수인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 하수인들을 요한계시록에는 음녀 혹은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음녀와 바벨론이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이 되어서 대리자가 되어서 대신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점점 그들이 계획하는 방향으로 이 세상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하수인들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방해하는 겁니다. 방해 내지는 예수님의 재림을 취소시키는 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적그리스도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자기는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다. The lake of fire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탄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에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뭔 제도로 자기들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연구 잘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알아요, 사탄이. 어차피 우리보다 잘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사탄보단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읽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뭘 알았냐면요, 성경 속에 명백하게 적혀 있는 사실,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될 두 가지 일이 있음을 사탄이 알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엔드타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두 가지가 있음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사탄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떠나시면은 그 물리적으로 막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막기로 결단해서 지금 마귀가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못 전파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방해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자세한 내용은요, 유튜브에도 수두룩합니다. 또 뭐 마지막 신호, 마지막 성도 이런 책에 보면은 더 아주 적나라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하는 일은 딱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복음 전파를 방해합니다. 복음 전파를 방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복음 전파 자체를 불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바벨론 세력이 장악한 모든 지역 사회마다 이런 일들이 법제화되고 있고 실제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허용하는데 예수님만 구주라고 얘기하면 잡혀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른 종교를 모독한다고 해가지고 전도할 때 이제 힘들어졌어요. 이제 여러분,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전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십니다. He is the way. 예수님만 바로 그 길이십니다. 이렇게 전도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해요. 예수님도 길인데 이 길이 좀 더 좋을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점점 이것이 심해지고 있고, 저는 이번 달 그 여리고 운동 하루 세 군데로 나눠져 갔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모니먼트 갔고 또 캐피톨 갔고, 저는 이제 우리 팀하고 같이 작은 팀하고 같이 화이트하우스 갔습니다. 그 크리스마스 트리에 경찰들이 서 있더라고요. 나팔을 불었습니다. 쇼파를 불었는데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아니, 크리스찬 국가에서 축복의 나팔, 어웨이크닝 나팔을 부는데 이거 신경 쓰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미국 맞나? 경찰은 째려보다가 말더라고요. 저도 같이 째려봤죠. 근데 이것이 점점 이런 것들이 힘들어질 겁니다. 여러분, 사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인, 두 번째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인, 복음 증거할 기독교인들을 대거 타락시키는 게 마귀가 하는 두 번째 일입니다. 복음 전파를 방해하기 위한 두 번째 일. 기독교인들을 그냥 얼마나 지금 배도하고 타락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정말 놀랄 정도로 배도와 배교, 타락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화를 특별히 사용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TV를 끊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을 안 하신다는 이야기는 TV를 안 보신다는 뜻이겠죠? 예. 아니면 끊을 의사가 없다는 뜻이구나. TV가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각종 심령 과학 영화, 초능력, SF, 음란 영화, 폭력 영화가 아니면 장사가 안 됩니다. 그 전부 다 거의 막 뉴 에이지라는 그런 배경이 깔려 있어요. 동성연애를 이제는 합법화시키고요. 동성연애 틀렸다고 얘기하면 잡아가는 시대가 됐고요. 종교다원주의가 일반화됐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크리스찬 마음속에 비성경적인 진리가 가득해왔고, 이제는 마음속으로 뭐 교회만 다녀야 구원받나?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냐? 뭐 에큐메니컬 운동도 있고, 뭐 종교다원주의, 뭐 다 아무거나 상관없지 않냐? 이런 일들이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고, 유튜브 보면은요, 여러분 이름 얘기하면 깜짝 놀랄 만한 유명한 목사님들이 TV에 나와가지고 maybe 아니면 I don't think so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그 복음을 듣고 수많은 성도님들이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마귀의 지금 작전에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를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회복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가 하는 것도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체 신학입니다. 아니, 목사님, 대체 신학이 대체 뭡니까? 대체 신학은 영어로 replacement theology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신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모든 축복과 약속, 언약들을 이제는 교회가 다 받았고 이스라엘에게는 취소되었다. 그러니까 대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대신 교회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이것이 대체 신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고 오히려 교회가 그 약속에 동참했다. 이게 맞겠죠.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 이것이 맞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죠? 원유매는요, 원래는 많은 분들은 이제 우리 서로 한 명이 하나가 되자, 그 뜻이 아니라 이 성경 구절은 로마서에 나온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의 바디를 이룬다. 이 뜻입니다. 저 여러분, 언젠가는 이것이 하나 연합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연합이 되는 거지 리플레이스 되는 게 아닙니다. 리플레이스 티올로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 기독교의 선진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때려 죽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면 깜짝 놀라시겠지만은 그 유대인 핍박의 뒤에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복음 증거에 기치를 들고 유대인을 많이 죽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은요, 얼마나 많은 대다수의 교회가 대체 신학에 물들어 있습니다. 대체 신학은 하나님의 신학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방해하기 위한 그들의 행동은 뭐냐면 물리적으로 정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또 얘기가 길어지겠지만은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책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 가짜 유대인에 의한 진짜 유대인의 핍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현재 진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젠가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정말로 등장해서 하는 일은 뭐냐면은 기독교를 완전 불법화시킵니다. 불법화시키는 것을 넘어서 그때는 적그리스도를, 우상을 섬겨야 되고요,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고 거절하면 죽게 됩니다. 그런 날이 곧 언젠지 모르겠지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오면은 순교자들도 나올 거예요. 분명히 불편한 시간들이 올 겁니다. 때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고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좀 두렵습니까?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담대함을 가지셔야 되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일들이 자꾸만 이렇게, 제가 지금 책에도 안 나오고 그런 내용을 제가 한 가지 들은 게 있습니다. 이것까지 이야기하면 여러분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두 종류의 지금 좀 극단에 치우친 게 있거든요. 첫 번째 극단은 뭐냐면은 두렵다, 큰일 났다, 어찌하면 좋냐. 아버지 하나님, 조용히 오늘 밤에 제 숨을 거두시옵소서.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 두 번째는 아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전혀 관계없어, 이런 분이 있습니다. 저는 미리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환란이 침범하지 못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면 되는데,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성경의 세 가지 원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몇 달 전인가 지난달인가 제가 삼부 예배 때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라는 것이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세상 생각보다 한 5분 정도 되시는데, 오늘은요 그 말씀이 제 2탄입니다. 2탄이에요. 먼저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 첫 번째, 우리와 함께 계신 이가 저들과 함께 있는 자보다 크고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심령에 다가오면은 두려움이 없어져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나쁜 짓 하고 도망쳤는데 엥 하고 울리면 심장이 떨려요, 안 떨려요? 근데 군대가 동원됐어요. 경찰차 하나만 와도 심장이 떨릴 텐데 군대가 동원됐습니다. 이것을 누가 봤냐면은 사환이 봤습니다. 사환이 보고 열왕기하 6장 15절에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벌벌 떨었습니다. 그럴만 하죠. 엄청난 대군이 왔고 죽이려고 하고 잡아가려고 하는데 나는 피할 힘도 없고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떨만합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말을 여러분 우리 실제 삶에서 한다면은 여러분 아내가 이런 말을 한다면 뭐라고 해서 남편이 너 뭐 잘못 먹었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엘리사는.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기도했습니다. 눈을 열어주셔서 눈이 열려서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얼마나 크고 강한지 보여주셨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제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사와 그리고 이 사환, 개하신지 모르겠지만 엘리사와 이 사환도 그대로 있고 아람 군대도 그대로 있고 천군 천사도 그대로 있습니다. 상황이 안 바뀌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한 명은 떨고 한 명은 안 떨었습니다. 뭔 차이죠? 눈이 열려서 알았느냐 몰랐느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게 힘이다. 자, 그러면 또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분들 얘기도 계시죠. 아는 게 힘입니다. 주 안에서는요. 주님 안에서는 아는 게 힘인데 이 한 가지 차이, 눈이 열려서 나와 함께 있는 자가 크고 강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탐대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10절이 내 편이 누구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자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리고요 끝까지 나를 돌아보신다라고 분명히 주님 성경에 없지만은 감동을 받아서 쓴 거예요. 찬송을. 근데 이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한 두세 군데 합치면 이 말이 딱 나와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작년에 소천하신 목사님 중에서 타임스퀘어 교회 목사님이신 그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데이비드 윌커슨.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이분 설교가 그냥 수십 개 나옵니다. 이분은 1973년에 엔드 타임,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한참 오래전에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너무 심각한 것을 눈에 보고 이분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맨날 부르셨어요. 하나님, 네, 뭐 합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엄청난 재앙과 공포 앞에서, 환난 앞에서, 그 저 강력한 원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죽어
가야만 합니까?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절규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이번 간증이에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영어로 얘기하셨. 당연하지, 그죠? 미국 목사님이니까 영어로 얘기하셨습니다. God has everything under control. God has everything under control. 하나님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신다. 성령의 아주 강렬한 메시지였어요. God has everything under control.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컨트롤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마귀가 다 하는 것 같죠. 마귀가 너무 강해 보이죠. 마귀가 다 장악하는 것 같고, 마귀가 다 죽이는 것 같고, 마귀 마음대로 정책도 바꾸고 로스차일드가 뭐 다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컨트롤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기까지 하라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게 손대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너 저 아이를 여기까지만 괴롭혀 하면은 마귀가 와서 받아줬고 체크해서 가서 거기까지만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게 말씀하시면 마귀는 안 들었어요. 그래도 그 이상 못 나갑니다. 지가 아무리 발악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를 손대지 말라.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아무도 손댈 수 없습니다. 물론 가끔씩 순교자도 나올 겁니다. 그런 건 염려하지 마세요. 성경의 역사상, 인류 역사상 순교자는 항상 있었는데,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도 못하고 하게 되면 다 마음이 생깁니다. 순교의 영이 부어집니다. 순교의 영이 부어지면 다 할 수 있어요. 고개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날 봐요. 순교의 영이 부어지시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염려할 게 없습니다. 두렵지 않게 될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안 두려운 건 좋은데 안 아플까요? 물어보는데 안 아플 거랍니다. 안 아플 거랍니다. 순교하신 분한테 인터뷰할 수 없잖아요. 제가 순교하셨는데 안 아플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건 염려하지 마시고, 대부분 분들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 손대지 마. 그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주님의 보호 안에 들어가게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만요? 하나님의 사람들만. 잠시 후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환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환난은 우리를 위한 재앙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교인들은 I don't know about church members. I know about only God's people. 하나님의 백성들만 대해서 말씀드린 거지 교인들은 I'm not sure. I cannot guarantee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 선생님이 참 존경스러운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15점 만점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봤는데 1점에 한 대씩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아니 15점 만점을 맞으면 안 맞고 14점 한 대, 13점이면 두 대, 아니 10점까지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과목 시간만 오면은 시험 본 다음 시간은 온 반이 공포의 도가니입니다. 주여 어찌할꼬 막 회개하게 되고 막 그냥 내복을 두 벌 세 벌 끼워엎고 다 해보셨죠? 체육복 안에 입어보고 전혀 안 해보신 것 같은 얼굴 하고 계신데. 근데 이 시간이 와도 아주 기쁜 아이가 두세 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만점 맞은 아이입니다. 그 아이들은 공포의 시간에 가는 게 아니라 쇼 보러 가는 겁니다. 메타작 쇼. 왜? 내게 아니거든요. 저는 어디에 속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때 환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환란이 관계없습니다. 물론 불편함이 올 거예요. 몇몇 택하심을 받은 특권을 받으신 분들은 순교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한된 것이 올 것이고 많은 것이 힘들어질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재앙이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왕이십니까?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십니까? 아멘 못하잖아요. 여러분, 왕이 신하를 불러서 말합니다. 야, 너 이 10가지 해라. 신하가 말합니다. 9가지 힘들어서 못하겠고요. 마지막 것만 할게요. 마지막 게 뭐냐면 다 하고 집에 가서 쉬어라 이거인데 이건 왕하고 신하 관계가 아니에요. 어려워도 해야지 왕이고 신하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말합니다. 찬양도 멋지게 하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할 때 왕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아프리카로 선교하겠니?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 찬양하다가 내 아들아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이제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라. 그러면 뉘시더라 막 이러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사탄아 물러가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한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지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 우리가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잖아요. 왕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쉬운 것만 순종하는 것은 왕과 신하의 관계는 아닙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으로 되기 때문에 성령 진짜 충만 받으면 그것이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은요, 그리스도의 생애를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면 마태복음에 있는 모든 약속들과 축복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전제 조건도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마태복음 24장의 일들이 우리에게 실제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을 보면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치심이 기록되어 있는데 몇 가지가 있어요. 저는 세 가지 포인트를 뽑았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분들에게는 이 세 가지가 적용됩니다. 첫 번째로,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재림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자세히 설명했지만 여기 못 들으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좀 더 약간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세 가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은 그 마지막 때에 엄청난 타락과 배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존경받지 아니한 그런 분들이 종교다원주의 이야기를 하고요. 예수님 아니라도 길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는 타 종교를 존중해야 된다. 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두 번째, 노아의 때와 같이, 이 뜻은요,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걸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다수 사람들에게 그렇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경고가 눈에 보이게 되어 있고 귀에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 많은 수많은 경고와 징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은 택함 받은 사람들은 방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방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마지막 때에 엄청난 재앙이 오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초자연적인 보호와 공급과 인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게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본문에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40절 41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이 휴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하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니까는 이것이 휴거라 마지막 때의 말씀이라면 지금 이 밭에 있다는 이야기는 농장에서 일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매를 간다는 이야기는 방앗간에서 일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휴거되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 다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휴거될 수도 있고 미리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초자연적인, 불편하긴 하지만 훨씬 못하긴 하지만 분명히 주님의 슈퍼내추럴한 보호와 공급과 인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왜 안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이러한 초자연적인 보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안에 계신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예요.
하나님이 왕이냐 아니냐.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한 것에 속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저 다 하는데요.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 때는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순교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초대교회의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완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초대교인들은요, 예수 믿습니다 하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그 당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온 삶을 다하여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봐야지 그냥 난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네, 아이폰에 녹음해놨어요. 뭐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내 삶으로 왕으로 모신 열매가 나타나야지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또 잘못하면 좀 이단적인 가르침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지. 근데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믿음이. 많은 사람이 믿음을 착각하고 있어요.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증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한 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 김현철 목사님께서 진돗개를 키우시다가 작년에 소천시켜드렸습니다. 그 개는 지금 죽었습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바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강한 개는 머릿속에는 남아있지만 실제로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죽은 믿음은 없는 믿음입니다.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근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없는 믿음이다. 여러분 속지 맙시다. 영접기도 한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속지 맙시다. 마지막 날 주님의 그 슈퍼내추럴한 엄청난 보호와 공급과 인도가 있을 건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바깥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예수님을 부정을 못하고 부인도 못하고 저버릴 수는 없지만 도망 다녀야 됩니다. 순교 이외에는 그때는 구원이 거의 힘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내 믿음을 돌이켜보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는데 정말 왕이냐 이거예요. 왕이냐.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사람, 너무너무 좋은 일이 예배랑 겹치면은 정말 생각할 여지도 없이 그걸로 간다면 그게 예수님이 왕이시겠어요? 아니에요. 고민하다 가도 예수님 왕이 아닙니다. 고민하다 일로 와야지 왕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마태복음 24장에 이 중요한 일을 말씀하시면서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깨어 있으라입니다. 깨어 있으라. 아니, 이 엄청난 말세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거룩하라, 믿음 가지라, 기도하라 많은 걸 요구하셨지만은 이 종말의 관계에 대해서는 깨어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깨어 있지 못하면은 마귀에게 속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속으면은 마지막 징조가 와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3절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마지막 때,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4장부터 5장까지는 그 종말론입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4장 마지막 부분부터 5장 중반까지는 종말론이에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하셨는데 깨어 있지 못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에 무슨 예수님이 오시니? 이런 IT 시대에 무슨 예수님이 오시니? 예수님은 안 오셔. 그런 말에 속지 마.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야. 쟤는 완전히 골통이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다면 지금 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목사님, 저 목사님 좀 지나치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저 여러분 이미 카운트다운이 들어갔어. 언제 오실지 몰라요.
10년 안에 오실지 30년 걸리실지 50년 걸리실지 모르지만은 임박했습니다.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가 아닙니다. 아무리 수입이 늘어나고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남편이 순한 양같이 바뀌었을지라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지 마십시오. 우리 영은 끼어 있어야 됩니다. 삶에 속지 마십시오. 어려워도 속지 마시고 너무 좋아도 속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시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마지막 때는 이제 분명히 환난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가려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환난은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재앙이 아니에요. 그 반대 사람들을 향한 재앙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끼어 있으면 노아의 때와 같이 그 환난이 우리를 함몰시키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대환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세 번째 이유는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특별하게 선택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기도를 해보신 분이 계시면 저도 동지의식을 느낄 텐데, 왜 하나님 저를 말세의 마지막 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좀 편안할 때 태어나게 하시지, 왜 하필이면은 이 가슴 뛰는 종말 내지는 종말에 가까운 이 시기에 저를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그것도 목사로 만드셔가지고, 이런 혹시 비슷한 기도를 없군요. 저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그런 원망 비슷한 것도 했습니다. 모를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은 압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내지는 임박할 때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그 시절에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좌우 옆에 계신 분을 향해서 고백합시다. 당신은 선택된 사람입니다. 영어로 선택된 사람이 뭐라고 그랬죠? chosen person. chosen을 좀 약간 발음을 바꾸면 chosen person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chosen person, people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말씀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땅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말씀은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하고 비슷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6장 12, 13절에도 있고요.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0절에도 있습니다. 이 세 군데의 말씀들을 종합하면은 마지막 때는 엄청난 자연의 징조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이때 강력한 성령의 부으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 시기는 아직 안 왔어요.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다락방의 성령의 부으심의 역사라든지 그 이후로 있었던 웨일즈 부흥운동, 야주사 부흥운동 대단했지만 아직 이 성경이 요엘서가 예언한 이 정도의 하늘의 징조가 나타나고 피와 불과 여름 연기 기둥이 나타나는 이러한 엄청난 그 징조와 함께 성령의 부으심이 부어지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그럼 언젠가는 이런 때가 부어질 터인데, 이때가 오면은요, 저 여러분 삶 속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환상과 이 계시를 처음 받은 사람이 요엘입니다. 요엘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성령의 부으심이 몇몇 선지자들에게만 잠깐 있었지 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요엘이 본 게 뭐냐면은, 요엘이 만약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부으심만 봐서도 기절했을 거예요. 아니, 저런 성령의 충만함이 일반 성도들에게도 부어지다니. 기절할 터인데 요엘 선지자가 본 거는 그걸 뛰어넘어서 마지막 때 있을 그 성령의 부으심을 본 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부러워했을까요? 얼마나 부러워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통해서 희미하게 기대하고 보았던 그 시대를 지금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천사들이 보고 너무나 부러워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곧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바로 그러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강력하고도
정말로 커 보이는 원수의 세력이 눈에 보이는 시대이지만 그 이상의 성령의 엄청난 태풍과 성령의 파도가 불어칠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오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성령의 파도를 탈 수 있습니다. 성령의 태풍을 타고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윈드서핑 할 줄 아시는 분 들어보세요. 그치, 우리 성도님들 기도만 하시는데 그거 하실 리가 있나? 저는 윈드서핑을 아주 잘 봅니다. 저도 할 줄 모르는데 아주 굉장히 크고 튼튼한 그 서핑 보드가 있고 스킬이 있으면은 파도가 클수록 신나겠죠. 준비된 자들에게는 자이게닉 웨이브, 그러니까 엄청난 큰 파도가 아주 신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준비 못된 사람에게는 죽음입니다. 마지막 때 요엘이 예언하고 요한계시록이 예언하고 마태복음이 예언한 성령의 엄청난 부음이 올 때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그거 못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바위 밑에 숨어서 성령의 태풍은 지나갈지어다 이런 엄청난 한심스러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시기 원하십니까? 준비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마지막 때 부어지는 성령의 엄청난 부으심 속에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없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큰 거 한대요.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를 일으켜서 우리는 막 한 달 된 사람들 일으키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제가 약속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요 성령이 어마어마하게 부어질 시기입니다. 그걸 준비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마지막 때만 임할 거니까 얼마나 그렇게 축복된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봐야 돼요. 우리는 그걸 봐야 됩니다. 이 시대가 오면 우리는 마귀의 일을 깰 것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우리를 통해서 전파될 것이고 듣도 보도 못한 기적들이 일어날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환상 중에 봤대요. 그 시절에 대한 거예요. 꼬마가 성령을 받았어요. 꼬마가 10살도 안 된 꼬마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병원에 가서 병원 입구에다 손을 대고 주여 했더니 병원에 환자들이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수술 환자, 반신불수, 코마 다 일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병원에 손을 얹었더니 할렐루야! 남의 일일까요? 그게 남의 일이신 분들은 참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일어납니다. 이러면 아멘이 세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마지막 때가 두려운 날이 아니라 사실 가슴 설레는 날이에요. 그럼에도 계속 두렵다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직 덜 되어 있다는 뜻이지 약속이 틀린 건 아닙니다. 약속은 분명합니다. 약속은 분명해요. 약속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세우시면은 마귀의 일이 우리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고 기적이 행해지고 우리는 초자연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 특권은 누구에게 부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그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거룩과 친밀입니다.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 중요한 프랙티컬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실천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시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말세의 엔드타임에 준비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눈과 귀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이제는 가려서 보고 가려서 들어야 됩니다. 진짜예요. 보고 싶은 거 다 보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듣고 싶은 말 다 하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보고 들은 게 내 마음에 쌓인 게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는 게 내 말이에요. 그럼 말을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을 고치십시오. 용기를 내셔서 딜리트 키를 누르시길 바랍니다. 포맷을 하십시오. 강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소극적 지킴이고요. 적극적 지킴은 거룩한 것을 보고 거룩한 것을 듣는 거예요. 이거는 역공. 자, 수비하는 방법이 있고 공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비는 더러운 걸 안 보고 안 듣고, 공격은 거룩한 것을 보고 듣고, 둘 다 하시길 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지켜지고 그러면 거룩해집니다. 두 번째는 친밀입니다.
친밀은요, 주님과 친해지면은 마음이 담대해지고 안전해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역사합니다. 친밀함은요, 기도와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을 잘 알아야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모르면 골치 아픈 부분입니다. 내 남편이 뭘 좋아하더라, 내 아내가 뭘 좋아하더라, 내 아내는 금식을 좋아하지, 이러면 골치 아픈. 좋아하는 음식을 모르면 안 되죠. 우리 남편이 누구죠? 우리 신랑이 누구예요? 전 그 말 할 때마다 참 굉장히 용기를 내야 됩니다. 제 신랑이, 제가 예수님 신부라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지금 굉장히 스스로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는 받아지는데, 약간 신랑 주 예수 신부 장보식, 이거 참. Anyway, 예수님이 신부신데, 아니지. 예수님 신랑이신데,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친밀함, 말씀과 기도 속에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너무 친해져서 격의가 없으면 안 됩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친밀함이 생깁니다. 역설적이지만 이건 성경적인 가르침이십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시고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시기를 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이렇게 거룩과 친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주의 소유한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 초자연적인 보호와 능력과 축복과 인도와 공급이 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세계 안에 꼭 들어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면서 아무 염려가 없다라고 막무가내로 안심할 것도 아니고, 적들의, 원수들의 그 큰 것을 보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거룩과 친밀로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자매님들이 찬양드립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순수 복음 방송 CTS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좀 더 성숙한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뭐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웠던 적을 회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런 가운데 청년회나 교회의 중심 인물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좋은 믿음의 모습들을 제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군대에 가게 되면 좀 편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배치시켜 주실 것을 믿었고 또 그래서 기도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또 여러 단체에서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최전방 38선 지키는 부대에 배속이 되고 또 그것도 땅굴을 발견한 살벌하고 그리고 또 일개 분대인가 소대에 목을 이제 이북의 군인들이 내려와서 잘 나갔다고 하는 바로 그와 같은 부대에서 제가 군대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몸도 약하고 그리고 또 고생하는 것은 싫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군종이 되든지 아니면 조금 행정병의 그런 자리에서 제가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굳은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그리고 힘든 이와 같은 일들은 사실 잘 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 백으로 좋은 자리나 빛이 나는 자리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와 같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이 아닐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학교를 다니고 교회의 전도사로 일하다가 군대 간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의 대접이나 인격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살다가 가기 때문에 군대에서 첫 마디가 욕이고 그리고 굿하고 기합인 가운데 참 적응하고 그리고 또 그 생활을 3년이나 한다는 것은 저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비록 최전방까지 왔지만 사단에 떨어져서 그리고 사단 군목실에서 근무하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마침 사단의 군종 자리가 하나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종 사병 한 사람을 그 한 1000명 이상 되는 사람 가운데 이제 차출하는 시간에 저도 손을 들고 그곳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단장님이 장로님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 사단이었는데 그 사단 교회에 피아노 반주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군종 한 사람을 이제 차출하게 됐는데 사실 저는 시장조 밖에는 잘 치지도 못하는 사람이면서 제가 그 자리에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참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한 끼인가 두 끼까지 제가 금식까지 했는데 사실 저는 차출이 되지 않고 최전방 이제 보초를 쓰는 것 같은 부대로 제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도 원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불편한 심사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시간이 흐르고 지금도 생각하게 되면 만약에 그때 제가 피아노 반주를 한다고 들어갔다가 C장조밖에 치지 못하는 사람으로 발각됐다면 얼마나 망신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괴로웠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까지 망신시키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제가 전락을 했을 것입니다만은 하나님 은혜로 사실은 최고 힘든 부대에서 군정 일을 잘하고 전역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